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앞에 표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사람을, 인생을 지으신 연후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토지 소산,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것이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창대케 하셨는데, 그 창대한 것이 애굽 땅에서 창대했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만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기록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다 묘사한 하나의 그림자의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때 다 듣고 배웠고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법에 있어서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지금 성령의 시대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와 그 모든 제사와 그 예배가 많이 변경되고 바뀌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그 성경 안에 기록된 절기를 실제 세상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예들이 지금도 왕왕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 예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지경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는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6장 같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그 땅이, 지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난 만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 경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만물이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만물, 순수한 말인데, 이 맛것이 바로 뭐냐면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맨 처음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자식을 처음 낳으면 그것을 맏아들 또는 맏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맏이라는 말은 가장 꼭대기 위에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로시, 즉 아부가 되겠죠. 그 근원의 시작. 그것이 만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로 심는 것과 영으로 심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지금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봤는데 두 가지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육체로 심는 것과 영으로 심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육체로 심는 것, 썩을 것으로 심는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것이 어느 때부터 있었냐를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때 이미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썩지 않을 영으로 심은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에요. 자, 그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증거하면 어떤 말씀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잘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밭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죠. 밭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서는, 옥토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원주민이죠, 원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지경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만물 천열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이 천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천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천열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 드렸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은 찾지 않았지만,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고,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영생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좌우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각종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 옛적 구약시대 때에는 실제 하나님이 주신 지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림자다, 예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은 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귀결됐다, 종착점에 이르렀다,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오늘날 그 절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절기를 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절기와 실제상의 그 문제점이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추수감사 예배로 이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매 맺는 건 한 번뿐이 안 맺어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에 각 사람에게서 한 번뿐이 안 맺는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생명나무로 지어지는
그 결과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지음을 받는 그 단계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난 자가 되셨다, 이런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는 하나님과 주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같이 우리도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뜻으로, 즉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를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추수감사 예배를 바르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음 같이 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서 그 첫 열매가 되었으면 오늘 내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무슨 농사 짓는 게 많아서, 사과, 배, 감, 각종 열매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은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사실. 쓰잘데없는 짓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과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영적 소산을 보면, 영적 토지 소산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땅의 소산물로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도 땅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땅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우리가 터전을 삼고 사는 이 지구상의 이 땅이 한 가지의 땅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땅.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 영으로 심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으로 심는 자, 영으로 심는 자가 그러면은 다 어디에 심느냐? 똑같이 우리 마음에 심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세상의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심는 자는 어디 공중에 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마음에 심어요. 우리 마음에 심어요. 근데 육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길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주님을 불러요. 그러나 그 추구하는 바 마음의 생각은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게 육으로 심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지금 뭐가 나오냐면 밭이 나오고 2번 씨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밭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까? 9절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바로 우리 마음이 밭이잖아요. 이거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틀리냐? 이 밭이 틀리고요. 이 밭이 틀리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밭이 틀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변화된 심령이냐 영적 변화를 받지 못한 심령이냐 그거예요. 영적 변화를 받지 못한 심령은 그 어떤 것을 심어도 영으로 나질 않아요. 히브리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심령은. 그럼 변화된 심령은 뭐예요? 변화된 심령이 뭡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밭이라고 하더라도 다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지 뭐예요? 영적 변화를 받은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변화를 받은 자. 그럼 영적 변화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거듭남자예요. 거듭남자. 성경에서 어쨌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된 필수 조건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가 영적 변화를 받은 자고, 영적 변화를 받은 자의 밭이 옥토예요. 다시 말해요. 거듭난 자가 영적 변화를 받은 자고, 영적 변화를 받은 자가 옥토예요. 그래서 이 자들 중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몇 배 아예 없어요.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그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요. 절대로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착각을 하냐면, 듣고 자꾸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들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영적 변화예요. 영적 변화가 된 다음에, 즉 거듭난 연후에 그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 열매를 맺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리로 나음을 받아요?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는 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 교회 다니는 게 진리로 나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진리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거듭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 거듭나냐?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귀를 할례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시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온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 이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기록이 되고 실제 창세기 2장에서는 이슈와 이시아로 나오죠. 이슈와 이시아가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는 이슈와 이시아예요. 현재 요게 이슈가 아담이고 여기가 이제 하와죠.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기록돼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어요. 생기가 있어도 이들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로 말씀으로 축약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아벨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가인은 살고 아벨은 죽어요. 즉 육은 살고 영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본래의 상태예요. 사실은 인간 본래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없으므로 아벨 대신에 후에 누굴 줘요? 셋이라는 사람을 주잖아요. 이 셋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합해서 나라고 하면 가인과 아벨이 합해서 나야 이게 총체적으로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린 존재자는 원죄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과 같은 나라는 사람이 이미 아벨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셋이 필요해요. 이래야 내가 산자가 돼요. 산자가 돼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거듭남이고 영적 변화된 자고 그 자가 그 밭에 씨를 뿌려야 이런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내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드리잖아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드려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드리는 것은. 그러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 열매를 맺는데 다 똑같은 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맺어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땅에 심는 곡식이나 과일은 거의 차이 없이 꽃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서 같은 시기에 추수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다 제각각입니다.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게 이제 부활과 같은 얘기인데, 성령의 첫 열매가 부활과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이 나왔죠. 그렇지, 이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에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다 똑같으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각각 다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자기 각각 차례대로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있다. 내 영혼이 즉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았다.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은 자도 100배의 결실을 못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30배, 60배에서 그냥 끝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100배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열매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말씀드릴 때 다시 드리겠지만은 30배, 60배, 100배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지금 첫 열매로 추수감사로 만물로 설명을 하자면 100배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열매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은 자에게서도 100배까지 못하고 30배, 60배에서 끝날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열매가 없는데 뭐로 드리냐고요. 자,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다른 것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6월절 장자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 장자의 사건이 6월 장자의 사건 6월절이 지금 이 첫 열매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첫 열매를 잊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는 못해요. 즉 바로는 못한다고요. 이방신은 못한다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만이 장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예요. 이런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조차 왜 그럼 열매를 가져오냐? 그건 표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상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소재물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재물이에요.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고 만물을 드리고 했던 그것은 다 땅의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3절에 그 소재물은 반드시 무엇을 추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소금을 너희가 빼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렸어요. 말라기 보면 나와요. 똥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똥의 제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 제물을.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짐승이나 각종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왜 똥이라고 그랬냐? 왜 수치스러운 제물이라고 했느냐? 언약의 소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소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땅에서 나는 그 예물을 열심히 드렸을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소재물을 없었기 때문에 땅의 것은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열심히 드리는 것을 왜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복이야? 이 복 때문에. 무슨 복? 육의 복, 세상의 복. 이것 때문에. 이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예물을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인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이 썩을 것을 거둔다는 그 그 헬라의 뜻은 패망, 멸망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실제 썩을 것을 거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멸망과 패망의 열매를,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실제 세상에 썩을 것? 뭐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썩을 것으로 거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멸망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멸망을 거둔다는 얘기는 뭐와 반대가 돼요? 영생의 반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으로 거둔다는 얘기는 피우뉴마를 거둔다예요. 영을 거둔다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육으로 심으면 세상으로 쫓아가면 영이 죽어서 패망하는 거를 거두고, 영으로 쫓아가면 의의 발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이룬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도 우리가 가장 이 지금 나눈 말씀 중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것은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에게는 땅에서 심어서 맺는 것을 상징으로 주셨고, 현재 우리에게서는 우리 마음의 땅에 성령의 말씀으로 심어서 성령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상징이라면 신약은 현실의 실제예요. 구약은 거울이라면 신약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의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부류의 상태의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읽는 이 성경은 누구나 보든지 간에 어느 번역본인가만 다르지 같은 번역본이라면 글자는 안 틀려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오탈이 나서
다른 글자가 찍혔어도 그것까지도 똑같아. 번역본이 같다면. 인쇄가 그때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나온 칠판본이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틀린 것까지도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생각하고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영으로 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육으로 심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쫓아가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얘기가 기복이 바로 세상으로 땅으로 심는 거예요. 성경을 보되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어떤 출세의 비경이라든가 초세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얘기하면 다 육으로 심는 것, 땅에 심는 것, 패망이에요. 멸망으로 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인 성령으로 심어서 진리로 나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진리로 나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글자로 표현되기는 글자로 문자로 표현되기는 각각 다 다를지라도 그 말씀의 중심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끄집어낸다면 우리 엑기스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엑기스로 끄집어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 관한 증거예요. 성경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추수감사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절기가 되었으니까 우리 추수감사 예배 합시다. 이게 추수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농사하는 것은 절기를 따라서 지방마다 다 그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방마다 시기가 다르잖아요. 지구촌이 미국에서 그 추수철과 우리가 추수철은 거의 같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는 곡식을 심을 수도 없지만 그 추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은 절기가 조금씩 변화 있어도 추수하는 때 심고 가꾸는 때가 다 거의 사실 대동소이해요. 지경은 달라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땅의 기경과 심고 가꾸는 것과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추수 맺는 것은 같은 교회 내에서라도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불이 켜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직 추수감사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도 추수감사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절기를 쫓아서 드리는 절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절기 예배를 드려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나눠온 얘기가 우리 함께 나눠온 얘기가 각자의 영혼에서 내가 그러한 조건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추수감사 마찬가지고요. 성탄도 마찬가지고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가 다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절기를 찾아보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하는 자예요? 우리는 농부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그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사장이야? 아버지는 농부인데 아들은 사장이야?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해서 그 아들도 농부하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지면 그 아들도 농사졌어. 별 수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는 농사 지을지라도 그 아들은 서울에 와서 사업을 경영하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뭐 회사에 다녀서 뭐 직원도 될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가 농부면 그 아들 반드시 농부야. 장사하면 안 돼. 어느 회사 사장 되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것도 일하는 터도 똑같아. 다른 농토에 가서 일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지경이 어디냐고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땅에서 나도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은 것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씨를 심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적 변화를 받아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경작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땅에 대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변화된 땅이 아니면,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 변화가 되지 않은 땅이라면 뭐가 심겨요? 가라지 심겨요, 사실은. 자기 나름은 열심으로 성령의 씨를 심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야. 자기 생각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가라지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가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땅에도 지금 이야기한 가라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나요. 이렇게 거듭나서 영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변화되지 않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중에서 나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천만에 만만에, 어느 방송에 나오는 말 같이 천만에 만만에 콩깍떡이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많은 실수를 거듭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중에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우리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눈에 들보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항상 자기 눈에 들보가 아니라
티끌 들어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만이 하나님께 내가 성령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잣대가 철저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잣대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절기가 필요 없는 이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살펴보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서 내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절기 따라서 역사하십니까?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겨울이면 겨울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때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심으시는 봄과 추수하시는 가을만 있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항상 심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가꾸는 건 누가 가꿔요? 내가 가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두릅하고 거름질 테니까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를 안 맺었으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하나님 올 한 해만 참아주세요. 내가 올해 두릅하고 거름져서 열매 맺게 할게요.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 그 자본의 회개 있잖아요. 회개. 회개예요. 모든 절기가. 모든 절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나 맞느냐? 적자냐? 즉 흑자냐 적자냐? 흑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었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이야기고, 적자를 냈다는 얘기는 내가 계름을 폈고 세상으로 쫓아갔다는 얘기고, 이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 모든 절기가 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즐거움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절기가. 부활절도 앞에 말씀드린 부활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니까 내가 부활에 이르렀는가? 크리스마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진리로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절기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오늘 추수감사를 놓고 보면 추수감사가 오늘 1년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드리지만 실제 내게 있어서는 맨날 뭐가 있어야 돼? 매일 추수감사가 있어야 되고 크리스마스도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항상 내게 모든 것이 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뭉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금 공생하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 추수도 된 거고 추수도 된 거고 부활도 된 거고 크리스마스도 된 거고 진리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진리로 나음을 받은 거고 그것도 부활이 된 거고 거듭난 거고 내 마음이 영적 변화를 받은 거고 다 그 하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기가 없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세상의 전부를 다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느 때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느 때 올지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 노아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추수감사예요. 이런 것이 총체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지금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절기를 우리가 돌아보는, 지켜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그럴까? 바탕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내가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금 따져본다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많으니까 절기라도 우리가 한 번씩 말해서 지켜서 그때만이라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개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과일 잔뜩 갖다 쌓아놓고 쌀, 보리, 콩 뭐 잔뜩 갖다 쌓아놓고 오면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요. 다 사람이.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떡으로 해서 그것을 성소에 드렸죠. 떡상에 올렸죠. 그럼 오늘날 떡상에 그거 올립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떡상에 뭘 올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떡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진리로 나음을 받아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추수감사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내 영혼이 어떠한 회개를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